네. 이번 주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분이 한두 분씩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또 추운 날씨가 있었지만 또 다행히 또 날씨가 조금은 풀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새로운 한 주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오늘 말씀을 창세기 22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본문 말씀이 사실은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이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다 보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아까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네, 창세기 22장 이 말씀은 아브라함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한 순간, 인생의 결정적인 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만약에 하이라이트를 꼽자면 꼭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인데요. 네, 한마디로 하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주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이겨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주일 학교부터 많이 들어서도 알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정말 사랑하는 아들, 100살에 얻은 노년에 얻은 귀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보다 보면 그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번제는 한마디로 하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온전히 올려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번제물로 원래는 짐승이 사용되는데 하나님은 짐승이 아닌 사람을 그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신데 아브라함도 아끼시지만 그 이삭도 그 당시에 이삭이 청소년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아브라함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이 이삭을 더 사랑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아들 이삭과 함께 그렇게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으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네, 이 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요.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예배드리러 가는데 불과 칼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이 이삭을 바쳐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드리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손에 칼을 들고 아브라함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조금만 시간이 더 지체되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손을 들고 그
이삭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너무나 극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나눠보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당면한 현재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앞에 자막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서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네,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강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을 불렀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그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것은 좋았는데 그 믿음을 너무 확실하게 그렇게 드러내다 보니까 자칫해서는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삭이 정말 죽임당할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 행동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 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해 주시다니 네, 얼마나 큰 믿음이고 얼마나 놀라운 순종의 모습이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칭찬하시는 것입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신약에서 많은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얻기 이전에 86세가 되었을 때 그 사라의 종이었던 그 하갈을 통해서 먼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조카 롯을 자기의 후사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언약을 너의 아들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그 이삭을 통해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는 100세가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적적으로 그렇게 노년에 기쁨을 주는 웃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얻은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겠습니까? 네, 우리 교역자실에도 우리 임근영 목사님이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하게 여기는데 그 이상으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했고 물론 아브라함은 고민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했겠습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밖에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냐면 혹시라도 이 상황 속에서 이삭이 자기의 그런 순종으로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비록 구약 시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었고 또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상황을 마치 이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 상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런 믿음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이렇게 번제로 바쳐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면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이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네, 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고민하는 그 모든 순간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정말 힘든 그런 마음이지만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번제물을 친히 예비하시고 그 번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네, 이 상황을 겪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분명하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운 일, 막막한 일을 겪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민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떤 순간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앞에 화면 준비해 주시면 말씀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네, 사실 이 시험이라고 하면 특별히 우리 학창 시절에 생각해 보면 항상 이 시험은 부담스럽고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한 그런 상황에서도 시험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시험을 내가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혹시라도 긴장해서 이 시험을 잘 못 치면 어쩌지 하는 그런 걱정과 고민이 생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시험이 있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 시험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시험이 끝이 나고 해결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아주 큰 시험을 겪었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니까 하나님의 또 놀라운 축복의 말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먼저 1차적으로는 이렇게 이삭이 정말 죽을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여호와 일의 은혜로 그 이삭이 살고 또 아브라함도 그 은혜를 경험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지하고 믿을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런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펼쳐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분명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네, 몇 가지 축복을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과 또 그 이삭에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들을 통해서 그 일부 지역, 그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은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까? 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복을 받았는데요. 이 구약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그 혈통인 것을 자랑하고 또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자랑하였지만 우리는 사실 그런 직접적인 그런 혈통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네,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미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를 확정했고 또 이 승리를 분명하게 얻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완전하게 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고 그 날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마귀 사단은 이 땅에 어떠한 영향력도 바라지 못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세 번째 교훈으로 이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네, 앞에 화면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멘. 네, 아까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이레의 교훈입니다. 비록 자신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시험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아비된 심정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상황 속에서도 비록 당장 이삭이 혹시 잠시 죽음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그 복을 그 이삭이 이어받고 그 후손들이 이어받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드릴 그 번제의 예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삭은 직접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당하고 그렇게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독생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 붙들고 성화된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면서 성숙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또 그런 어려운 일, 그런 힘든 일들을 겪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예수님 목숨까지 내어주셨을까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선하게 합당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성경 통독 창세기 26장부터 25장부터 50장까지 그렇게 성경에 읽을 범위가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